어차피 말씀 보면서 한 절 한 절 다 봐야 되거든요. 6절 한 절만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신명기 9장 6절. 자,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똥강 아저씨,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똥강 아저씨. 아까 예배 막 시작하기 전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누구누구씨 아니냐고 막 자꾸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아니냐고. 우리 성대 집사님은 뭐 찬양 아까 막 연습해서 뭐가 잘 안 들리는데 저한테 진해를 좋아하냐고. 그래서 먹는 진해요? 가족 오락관 하는 줄 알았어요. 잘 안 들려가지고 먹는 진해 그랬더니 막 주변에 있는 청년을 깔고 웃으면서 진해. 그래서 나 아니라고. 딴 사람한테 가보라고. 내일까지 이거 알아내셔야 되죠, 그렇죠? 지금도 이게 막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지금은 궁금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잠깐 좀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와 자녀 세대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성읍과 민족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내가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삶을 앞서가면서 너를 인도하여서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할 것이다. 가나안 민족과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때 모세의 당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됐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유가 그들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루신 결과였노라.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지면 안 됐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무엇인가 살펴보았는데, 그 신앙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 세 번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았던 그런 볼품없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해야 할 신앙,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모세는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도
혹시라도 자신들처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 가능성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한 가지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모세와 부모 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틀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악과 죄악의 행실들 중에서 불순종과 거역으로 가장 대표되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거를 다시 한번 새겨주는 것인데요. 본문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6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주죠. 반복해서 들려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듣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서 새기라. 지겹게 듣도록 들으면서 새겨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 원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멍에를 씌우거나 부리기가 어려운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멍에를 씌우거나 부리기가 어려운 상태.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농사 지을 때 그 소 이 목에다가 소 2마리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씌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밭 갈 때 소의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농부가 이 소의 주인이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소에게. 근데 웬일인지 이 소가 오늘은 이 멍에를 쓰고 싶지가 않나 봐요. 주인의 말대로 따르면서 일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자기의 목을 이렇게 빳빳하게 치켜들고 멍에를 쉬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소를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목이 곧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그 부모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와 같았다라는 건가요? 주인이 아무리 멍에를 씌우려고 해도 목을 빳빳이 지켜 세우고 온 힘을 주고 주인의 그 컨트롤 아래 놓이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는 그 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수그러들지 않는 상태였다. 아주 고집스럽고 냉혹한 자세로 반역하고자 굳게 결심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부모 세대들에게 지칭이 되었던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표현은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표현을 자녀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자녀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사실상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 세대들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표현을 지금 자녀 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어제 어떤 표현으로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1절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죠? 근데 이 쉐마 이스라엘 안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라, 두 번째 기억하라, 세 번째 지키라. 이 세 가지 의미가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라, 기억하라, 지키라.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표현이 있나요?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무엇을요? 광야에서 목이 곧은 상태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에 보시면 다시 한번 모세가 그들이 본질적으로는 가나안 민족과 다를 것이 없는, 그들도 똑같은 목이 곧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제를 시켜주는데 어떤 표현으로 주제를 시켜주나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뭐하였더라? 거역하였으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존재는요, 이들의 모든 존재와 이들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거역하였더라.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민족, 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수많은 이방 민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전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 21절 한 절만 좀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끔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표현이 모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엘린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가는 길에 태어나지도 않은 애 얘기를 왜 하냐?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제 자식이기도 하죠. 저도 살아야죠. 엘리는 기뻐할 거예요. 너무 엄마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엘린이가 25주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일보다 이제 D-Day 99일이에요. 오늘이. 네. 근데 이 엘린이의 키가 30cm 조금 넘어요. 몸무게가 거의 1kg, 그러니까 1kg 채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지금 작은 생명체의 모습으로 엄마 뱃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작은 생명체도 지성에 안 차면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엄마 배를 발로 더 세게 차고 감정을 실어서 차고 그게 아내에겐 다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러한 엘리니의 이야기를 제가 아내를 통해 들을 때마다 아내랑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성경은 틀린 말이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 지 하고 싶은 대로, 아직 세상 밖에 나오지도 않은 애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도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의 패역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상 그냥 신의 산이라고 할게요. 자, 신의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요, 원문을 직역하면 신의 산에서보다 신의 산에서까지로 해석을 해야 그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인 거예요. 예로 드는 거예요. 찔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담배 폈어? 이거랑 교회에서까지 담배 폈어? 같으세요? 다가오는 게? 교회에서 담배 폈어? 교회에서까지 가서 담배 폈어? 안 펴봐서 뭐라고요? 아니 뭐든 다가오는 게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로 든 거예요 그냥. 제 마음이 악한가 봐요. 이런 예가 생각나는 게 신의 산에서까지,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까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 그럼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봐야죠.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느 광야에 지금 이르렀습니까? 신의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르미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어디 앞에 장막을 쳤습니까?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친 거예요. 모세와 부모 세대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시작한 지 3개월째가 됐을 때 신의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 굉장히 가깝고 평탄하고 직선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멀리 우회를 해서 이 험한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의 광야 한복판의 정중앙에 위치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 나왔죠. 누구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입성 과정, 그 두 가지의 과정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과정이 빠지면 얘도 의미 없고 얘도 의미 없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만나서 언약을 맺는 것이 있어야 얘도 의미가 있고 얘도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제 천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이 언약을 맺은 것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만 했던 선결 과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중요한 언약을 왜 사막 한가운데 산 정상에서 맺으려고 하셨을까? 이 중요한 언약을 더 좋은 장소에서, 더 멋진 장소에서 화려하게 아름답게 맺으시면 안 되는 거였을까? 왜 굳이 시내 산이었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눴죠.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공로는 1%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출애굽을 탈출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냐고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근거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세웠거나 어떤 공로가 있거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였던 그들을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내 산은요, 시내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가 몇 번 광야에 대해서 나눴는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곳인가요? 없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땅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살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곳이 광야다라는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 그곳에서 지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그러한 배경으로, 그 배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내 백성이 되라. 내 말을 들으면 내 백성이 되다. 내 소유가 된다. 내 나라가 된다. 그 약속을 주신 의도가 뭐겠냐고요. 너희는 앞으로 내 자녀로서 나만 바라봐야 돼. 내 말이 너희들을 살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야. 내 말을 듣고 기억하고 지켜야만 너희는 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 사실을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장소였겠어요. 언약을 처음으로 맺은 곳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언약을 맺는 장소인데 얼마나 소중한 장소겠냐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겠냐고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프로포즈한 장소를 잊지를 못해요. 왜 잊지 못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서 했어요. 우리 집. 결혼 바로 하기 전날에. 아내가 이거 갖고 시험을 줘요. 나는 뭐 괜찮아. 근데 그 말에 아시죠? 그 독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에 평생 나 이거 기억하고 이거 우려 먹을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이 얘기를 늘 해줘요.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요? 내 남편은 결혼 전날에 집에서 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사랑하는 우리 남자 청년분들, 위대한 프로포즈를 지금부터 기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은 세상에서 누구도 받지 못할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프로포즈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시내산, 이 장소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앞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말씀을 받아야죠. 여기 보시면 누가 대표로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까? 모세죠,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언약의 내용이 기록된 이 돌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10계명을 받기 전에 지금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뭐 한 겁니까? 금식한 거예요. 40일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의 이 중요성이 느껴지세요? 금식 해보신 분들 계시죠? 금식 주로 언제 하나요? 잘 때. 잘 때 금식합니다. 깨어 있을 때요. 보통 우리가 뭐 검사하기 전에 하루 금식하죠. 다이어트로도 금식합니다. 결국은 금식이라는 거는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면 그 금식이라는 단어에 뭐가 묻어 있겠습니까? 간절함, 절박함, 비장함이 묻어 있는 게 금식 아니겠어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일한 살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 전 이거를 너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모세는 이 일에 생명을 건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금식하다. 생명을 건 겁니다. 자신과 공동체가 유일하게 살 길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매일 새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더라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밥을 먹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는 않겠다. 이 고백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생명을 걸고 40일 금식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이 표현의 의미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총회의 날에 받았다. 이 총회의 날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산상 불 가운데서 말씀이 주어졌다. 성경을 보실 때 불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매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무엇 가운데에서 부르셨나요?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거룩을 상징하는데 한편으로는 거룩하지 못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지 그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면 산상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어떠한 결과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지 공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는 거죠.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은 세 가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둘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어요. 셋째, 그 말씀을 거역할 시, 불순종할 시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의 결과가 주어질지 다 알고 언약을 맺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저지르는 일이 뭔가요? 12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나.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40일 이제 금식할 때 그 전이에요. 40일 전에 사실 이 산 밑에 장막을 치고 모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이제 돌판에 새기려고 모세가 올라간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돌판에 새겨진 그 10계명 말씀 중에 제1되는 계명, 제2되는 계명이 뭔지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제일 처음으로 들었을 겁니다. 제1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뭘 새기지 말라고요?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었고 제일 많이 들었고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지. 근데 모세가 돌판을 받아 내려오기 전까지 그 40일을 못 참고 그 말씀을 거역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묘사를 하기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까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하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을 이스라엘부터 그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 어디 있어? 모세 언제 와? 우리 지도자님 언제 와?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모세 형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주도하에 모든 금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돌판을 받아서 힘겹게 내려오는 모세가 발견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일 되는 계명, 제일 되는 계명을 어떻게 저렇게 빨리 속히 거역할 수 있는가? 그 우상 숭배 사건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얼마나 패역한 죄인지를 모세는 안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심지어 우상을 만들 때 그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은요,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 나라에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나는 애굽의 노예입니다. 나는 평생 애굽의 노예입니다.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한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들고 온 그 돌판을 하나님 언약에 새겨진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뜨립니다. 이 모세의 행동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와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 언약 맺은 거 없던 걸로 하자, 취소하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대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긴다는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 부르시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시는가? 12절 보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12절에 내 백성 말고 내 백성, 모세 백성.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좀
살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거하면서 사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증거하시나요? 사람들 만나면서 나 하나님 자녀야. 말로 증거하시나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그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야죠. 그게 참된 하나님 백성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힘써 순종함으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자 나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며 애를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속히 빨리 그 말씀을 내가 벗어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그들의 삶을 전능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이끌으셨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고 금송아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작은 말도 기억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기억한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래야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셨던 말씀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신앙,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말씀드렸죠. 전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엘리니처럼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23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주일 예배 시간 되면 찬양 다 끝나는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치면 중삼층으로 올라가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 기둥 뒤로 가요. 최대한 저를 멀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혹여나 기둥이 그 말씀을 나를 대신에 방어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기둥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말씀을 듣겠냐고요. 맨날 자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와, 진짜 언제 끝나나, 어쩌라고. 옆에 친구하고 떠들고. 근데 그런 제가 23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우리로 치면 순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랑 이렇게 놀던 친한 누나가 저희 같은 순이었어요. 수민아, 예배 드려 가자. 뭣도 모르고 이끌려 갔는데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렇게 들키시던 목소리가 그렇게 좀 빨리 좀 갔으면 하는데 가지 않던 그 시간이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5분도 안 지났는데 설교가 끝났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정말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사님이 설교 끝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옆에 누나한테 누나 말씀 벌써 끝났어? 말씀이 왜 이렇게 달아? 이 경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험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TMT가 TMI 좀 할게요. 이것도 이제 지난 거죠. 그렇죠? 유행 지난 단어죠. 작년에 TMT가 뭔가 TMI가 뭔가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려면 주제를 먼저 정해야 돼요. 이번 동계 수련회 정할 때도 이제 주제를 정할 때 하나님이 마음 중심 회복 너무나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심 회복 오케이.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정했으면 주제 성구를 정해야죠. 그랬더니 우리 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쫙 주제 성구 정했어요. 행정팀 다 공지하고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설교 3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나눌까? 근데 그 우리 주제의 말씀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과 관련된 본문 3개 정해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딱 하면 되겠다.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해졌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죠.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회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를 정한 게 아니라 제 경험, 제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세의 심정이 아니라 해왔던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너무 교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마치 사람 일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너무나 쉽게 제 안에서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회 2주 정도 남겨놓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본문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성령님이 그때부터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서 본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다윗과 관련된 본문 3가지만 알려주세요. 여전히 저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수련회 일주일 전까지 본문을 못 정했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촉박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설교 한 편 쓰는데 일주일 넘게 걸려요. 그래서 잠들기 전까지 조금 오버하자면 꿈속에서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뭘까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아침이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아침이 됐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 잘못 자서 담 걸렸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여겼어요.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면 그때 요한공동체 남자 형제 모임 있었잖아요. 그날 밤에 스크린 야구장 가기로 했거든요. 강도사님 꼭 같이 가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목이 이러니 스크린 야구 못하네. 얼마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그 아쉬움을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정신 차리자. 다시 말씀 집중하자. 본문 정하자. 하루 종일 했는데 그날까지 말씀이 안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8시가 됐습니다. 8시에 뭐가 있었나요? 청년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잖아요. 기도 모임에 내려왔어요. 그때 인도한 인도자가 갑인자매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다가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아직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나눴냐면 강도사님 설교 준비하실 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때 한방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사회 스크린 야구가 중요한 게 아니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주실 말씀,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군가 제 여기 이 목을 툭 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그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너무도 소름 끼칠 정도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무 놀라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로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떠오르게 하신 말씀 가지고 성경을 펴서 정한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설교 한 편 일주일 동안 쓰는 게 벅찬 사람이에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5편을 써야 돼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오늘, 내일, 주일 가능하겠어요? 저한테는요,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게 어제 살펴본 것처럼 가난 성읍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그 말씀 펴서 이 본문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이 사실 깨닫지 못했다면 여기 있는 청년들도 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금식하며 받는 심정으로 남은 시간 준비할 테니까 제발 저에게 은혜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시나요?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처럼 저와 같은 사람처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평생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떠한 심정으로 대하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가까이 하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틈만 나면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좀 살려주십시오. 40일 금식하고자 하는 생명 걸고자 하는 그 절실함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 속에 간직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40일은 가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조롱할 자격은 있습니까? 하루도 가지 않습니다. 하루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만 내 귀에 좋게 들려지는 말씀만 그것도 그냥 듣는 척하는 거죠. 내 생각과 가치관과 맞지 않는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은 과감히 땅에 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멍에를 씌우려 할 때 그 주인의 케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목에 빳빳이 힘을 세우고 끝까지 발악하는 그 소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때에 따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신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신앙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길었지만 5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가? 이 두 가지를 잘 들으셔야 이따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야 돼요. 완전 갈아엎어야 돼요. 20절 말씀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 말씀은 우상숭배 근본을 뽑아내고 그 근원을 틀어막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상에 쩌들어 있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조차도 없는 우리의 그런 썩어진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심정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새겨질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오늘 이 밤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27절 말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생각하사, 모세가 그들을 생각하며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붙들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사, 예수님을 생각하사, 예수님을 생각하사 내 마음의 완악함과 내 악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